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한 하나님을 구하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깎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를 들고 거기 두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리라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해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중에 그가 올라 몸을 돌이켜 보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지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니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냐. 기업 물을 자여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식사지 위에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용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 모압을 떠나는 것, 또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그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해갔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만났다고 돼 있죠. 보아스도 우연히 이렇게 모압 여인을 만난 것 같은 걸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모두 우연 같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고 이런 것이 우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모압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폭군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그 살을 찢기까지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임을 실감하게 될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를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에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이 룻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 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난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룻이 이야기하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대신해서 기업의 땅을 되찾아주거나 또 가문을 세워주거나 또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 그러면 그 대를 이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가까운 친족, 혈족을 가르쳐서 기업 물을 자, 혈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 이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고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녀가 가뭄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디로 떠났습니까?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한 불행을 겪게 되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모압 두 여인을 남겨두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것이었죠. 더 이상 불행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돌아온 자리, 그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그의 가문을 일으킬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홈의
나오미 가정의 이 사항들 있잖아.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밀접하게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과일을 먹으라. 그것을 먹은 즉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그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먹게 되죠.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우리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과 살인과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기억하사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된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마치 나오미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게 될 때에, 그를 믿게 될 때에 회복되는 역사, 죄사함을 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와 룻이 만났던 이 구원자로서 예비되었던 이 보아스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 예비되어진 누가 생각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된 겁니다. 기업물을 자, 고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엘이 될 수 있는 자격만 보더라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게 되면 고엘 물을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냐면 먼저는 당사자와 혈족이어야만 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사자와 혈족이어야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딱 보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엘을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두 번째로 뭐냐면 고엘의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다의 풍랑이 일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놀랍게 여겨서
아니 도대체 이가 어떤 사람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이기를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 존재는 한 분입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죠. 그러나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고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고해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요 자발적으로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만난 이 보아스 기업물을 자로서 고엘로서의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누가 생각나게 됩니까? 우리의 죄에서 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초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를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그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태초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엘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한 아이디어가 있다. 너 지난번에 만났던 보아스 있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보아스가 타작을 하게 되는데 타작 마당에 가서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누워 있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한 여인이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외간 남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이불 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라 뭐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거 너무 부도덕한 얘기 아니야? 그 보아스란 남자를 잡으려고 이 모략을 이렇게 꾸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룻은 말씀을 보니까 룻은 또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요,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같은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그 의도와 그 마음가짐,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 그 보아스에 가서 몰래 거기 이부자리 밑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룻밤에 외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보아스에 대하여서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너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오미는 알아차립니다. 저가 바로 우리를 기업을 부를 자임을 알아차리고 이 룻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 부를 자, 우리에게 고엘이 될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부를 자의 이 제도, 이 고엘 제도는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룻에게 주문한 것은 가문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너의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라, 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고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부를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절실하고 또 마땅히 가지는 그런 권리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그 지시를 들은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밤중에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누구냐?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룻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요, 기업 부를 자를 찾는 고엘을 찾는 절실함과 또 한편으로 뭡니까?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절실함과 하나는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구원자가 되셨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목자가 양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양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 생각하게 될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던 그 절실함과 그 담대함이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지는 태도가 똑같이 절실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고엘 제도는 신성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친족에게 나를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이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어떤 자격으로 나갑니까? 어떤 권리로 나갑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요,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어떤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해요? 자녀의 자격으로, 아들이니 딸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그 자녀의 자격으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자녀의 자격으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로 여기겠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생각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가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또 큰 내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자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내게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입혀진 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또 얘기한 마음에는 절실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간 여인의 절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의를 찾는 자의 절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딸을 가진 한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자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 그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이 개처럼 여긴 바 되는 그런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 것처럼 주님 불쌍히 계시고 내 딸아이를 고쳐주시오.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간절함의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온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간절한 그 과부의 기도에 그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너무 성가셔서라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룻은 간절하게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보아스의 질문에 룻은 이야기하게 되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저의 고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보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고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앞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능력의 옷자리, 당신의 안식의 그 옷자락 안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구원자시며 저의 아버지시며 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담대하게 간절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행해가십니다. 본인이 낳은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낳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말이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이야기하는 대로, 너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를 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자신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가까운 혈족이 고엘이 되게 되는데 더 가까운 혈족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이 나오미 가족에 대한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이해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 실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이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거쳐야 될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해가시는 일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런 거잖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행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정도 잘 아시고 내 주변의 상황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가시며 행해가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밟아가시며 일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죠. 곡식을 가득 들려서 보내죠. 시어머니가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자초지경을 다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이 말씀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그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자.
그가 일을 성취해 나갈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 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오미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다 보지는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터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이니 내가 인내를 가지고 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보게 될 때 나오미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 마치 의자에 앉아서 그래, 한번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라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기다리는 이 자의, 이 나오미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일해 가시리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는 쉬지 않고 일해 가시리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꾸나 라고 하는 말하는 나오미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일해 가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래 보자. 우리가 어떤 나무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씨를 땅을 파고 씨를 딱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잘 자랄까 염려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거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십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얼마나 파야 될지, 몇 cm를 파야 될지, 이 나무에는 몇 cm를 파야 될지, 그리고 씨를 심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다 생각해서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적당량의 물을 탁 줬어요. 그리고 탁 밟았어요. 잘 밟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내일을 기대하며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자자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자.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시면 갈릴리 지역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배에 승선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 밖에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파도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염려치 아니하리니 바람과 폭풍을 잠재우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 우리를 떠나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늘 이를 절실히 체험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해 가시니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나오미가 했던 이 말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평강이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괴롭다고 얘기하라, 괴로운 자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라라고 했던 나오미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고 기업물을 자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믿어지게 될 때 어떡합니까? 평강의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 보세요. 그는 쉬지 않고 일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마치 바다에서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센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실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엘이 되셨고 지금도 고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에게 고백했던 룻의 고백처럼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당신이 저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담대함으로 외쳤던 이 룻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자시요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저의 고엘이 되셨던 주님, 지금도 저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일해가고 계십니다. 이를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또 간절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실행해 나가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고엘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